이 시간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25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됐죠? 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작은 아들, 성경에서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부자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착실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잘 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죠. 어차피 주실 거니까 내 몫을 주세요라고 해서 그 재산을 들고 부모들, 형제 곁을 떠나서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어려워지니까는 아버지께 돌아온 그러한 모습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탕자가 걸었던 길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순종하며 아버지와 함께 잘 살았을 텐데 본인의 고집대로 아버지를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뭔가 찾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고 또 그 탕자 동생은 무언가 자신이 다 알고 무언가를 아는 듯 했지만은 실제로 그 탕자 아들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 아들은 결국은 영원히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탕자가 걸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깨닫고 또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걷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왔는데 큰 아들은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울리는 그런 것들을 들었죠. 그래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인에게 물었더니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형이 기뻐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서 아버지한테, 동생한테 가기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아버지가 그 형을 데리러 연회장에서 나와서 형에게 왔죠. 형에게 왔을 적에 형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나에게 염소 새끼 주면서 이거 갖고 친구들과 즐겨라 라고 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반항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쟤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여러 사람들과 즐기고 놀면서 허랑방탕하게 다 이제 낭비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저런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이제 이 재산도 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잃었다가 내 동생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만 형은 어때요?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죠?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이 비유를 할 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같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동생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을 적에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생이 하는 일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는 그러한 세상 일들로 하나님 버리고 가서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비유는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저 세리나 죄인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행하는 그래 마땅한 비유야,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 그들 마음속이 뜨끔했죠. 왜요? 세리와 죄인들은 육신의 죄를 진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영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진 바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더러운 것은 뭐래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음모, 더러운 계획.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칼보다 외과 수술을 한 칼, 엄청 날카롭죠? 의사들이 쓰는 칼. 조금도 틀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아픈 부위를 잘라내고 꼬매고 수술하고 하는데 쓰는 것이 바로 외과 수술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다 쪼개서 파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저 말씀은 나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저기 앉아있는 지금 저 세리나 저 죄인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서는 비난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 어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때요? 5시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또 어때요?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론 신실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어땠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아픈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이런 식으로 정죄만 했지 그 사람들을 고쳐준다든가 위로한다든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본인들이 하는 겉모습에는 전혀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그들의 내적인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다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판단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과 동생을 보면서, 물론 동생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동생 스스로도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저는 마땅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버지 밑에서 하인으로서 저를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나가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죠. 우리가 그 형의 모습을 봤을 적에는 칭찬받을 만한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딴짓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참 착한 청년이다, 훌륭한 청년이다 하는 그러한 평판을 받았고, 집안에 불명예를 끼치거나 집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불명예를 끼치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동생처럼 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량하면서도 아주 건전한 그러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을 비교했을 적에 형 그야말로 경건한 사람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순종과 근면, 물론 중요하죠. 순종과 근면도 중요하지만은 이 순종과 근면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동생이 이웃이에요? 아니잖아요. 동생은 이웃보다도 더 가까운 자기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웃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었느냐 하시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계명이고 강령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형은 어때요? 이 두 가지 계명 모두 다 깨뜨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 주셨지만은 형은 동생을 자기 몸처럼 자기 이웃처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온 것을 불평불만했고 저렇게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리고 또 우리 집안을 이웃의 불명예로 만들어준 저런 자식은 없었으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형입니다. 자, 이렇게 형의 죄를 살펴보면은 어때요? 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의로운 사람이어서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면서 나는 저 죄인들과 저 죄인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형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형은 공개적으로 자기 동생의 죄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저 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갖다 다 낭비하고 그냥 도시에서 창기들과 놀아나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자기 죄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는 행동에 관해서만 죄를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이고 그렇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감정적인 것, 감각적인 것 그것 갖고 모든 것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마음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너는 힘과 그렇죠?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갖고 판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다 라고 얘기해 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산상수훈, 산 위에서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 따라 왔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수천의 사람들을 다 앉으라고 하시면서 그 산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한번 찾아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영적인 태동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새겨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행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형은 지금 이 복이 있는 사람 그 규절 어디에도 지금 속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기준에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죠? 그 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왜 믿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한 규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구약하고는 틀려요. 실질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규절은 에베소서 1장 3절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복을 받느니 어떤 경우에 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규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복을 받는 내용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줬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건 뭐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규절은 바로 이 규절밖에 없어요. 이 규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규절 중에서 나는 최소한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규절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복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정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그 마음속에 애통해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지옥 가서 펄펄 끓는 유황 뿌려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인정해주시고 내 믿음을 받아들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며,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것 1%는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고, 난 예수님 아니면은 100% 죽는 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해갑니까? 네.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네.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게,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걸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번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뭐에 애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슬픔. 그렇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웃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내 일처럼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를 받아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애통해하는 사람이 꼭 되겠습니까? 네.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위로를 받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위로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수백 개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준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즉각 나와야 돼요. 진짜 그렇게 금방 까먹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은혜지만은 너무 그렇게 금방 까먹어 버리면은 어때요? 안 돼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네. 위로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천국에 가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라는 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두 개만 해도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큰 걱정, 염려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나에게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바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신 복이에요.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복을 주었으니. 누구한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뭐라고 써 있어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뭘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첫 번째로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 않으면은 돈 못 벌어요. 네.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온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은 하얀 건 하얗다고 그러고 까만 건 까맣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얀 걸 회색 비슷하라고 까만 거 회색 비슷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옳은 걸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르다고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슬프고 기쁜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 6절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갈증이 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얻게 되면은 컴컴한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어떠한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했을 적에 여기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고 싶습니까? 네. 하루에 몇 번씩 읽으면 이걸 다 이때로 실천하겠어? 몇 번씩 읽으면 되겠어? 실천할 때까지 읽으세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져야 돼요. 나무를 심듯이 하나 심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내가 맺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누구랑 같이 동행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데, 그분과 함께 같이 간다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가장 행복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그 큰 형의 모습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그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습 중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모습이 있을까? 보일까? 안 보일까? 교만한 모습은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하고 싶지 않으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잘 나갈 때,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적에, 내가 더 높은 그러한 재질을 가진 선수가 됐을 적에 오히려 더 교만한 그러한 사람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선수를 세계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 선수 이름 잊어버렸다. 미국의 다저스의 그 구원 투수로 나오는 선수 있어요.
지금도 다저스 팀의 구원 투수예요. 아주 유현진하고 같이 뛰었던 선수예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선수 모자, 쓰고 있는 모자 그 밑창에는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써놓고 항상 공 던질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있어요? 13절에? 있어요? 못 찾았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응?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거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무대 뛸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형은 실종된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이 형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봉사해왔고 아버지의 뜻을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형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속은 어때요? 항상 나도 내 동생처럼 나가서 즐기고 내 친구들과 즐거운 파티를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 입장에서는 겉으로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냥 힘든 일을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산이 내 거니까 그냥 해야지 라고 하는 즐거운 마음은 전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대언자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지만 자기 마음엔 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합니다 라고 한 대언자가 있어요. 그게 요나죠. 요나 어때요? 주님께서 너 니누웨로 가서 사람들한테 내 얘기 전해라.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니누웨 바로 망해버린다. 하나님께서 니누웨 없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니누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가서 빨리 전해.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생각해서 니누웨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 맨날 쳐들어오고 우리를 갖다가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에 가서 왜 내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디로 갔어요? 거꾸로 배 타고 도망갔어요. 배 타고 도망가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졌죠. 뒤집어지니까는 그 요나를 누가 삼켰다고 그랬어요? 고래가 와서 삼켜버렸어요. 고래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그 요나를 3일간에 걸쳐서 그 고래가 니누의 앞바다에다가 토해서 그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번 찍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셔가지고 니누에 가서 허기 싫지만은 다시 살아난 요나가 그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회개하고 적군이지만 그 모든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어때요? 실종된 아들이 그 온 곳에 대해서 형은 관심도 없었고 죽으면 그냥 좋은데 왜 왔어? 왜 머리 아프게 해?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그 동생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쁘게 환영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집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은 뭐예요? 자기 유산은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동생이 왔으니까 또 아버지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동생이 안 왔으면 그 돈 다 내 건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못마땅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동생 때문에 온 마을에서 우리 가족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형의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어지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해서 동생을 미워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기에 어때요? 그동안
작은 아들이 그렇게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 형 볼 때마다 그 형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비교해 봤을 적에 오히려 비교 우위로 자기 자신보다도 더 높게 사람들이 취급해 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형한테는 위협적으로 됐습니다. 동생이 온 게 기쁜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아들이 가장 이제 혼란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반항을 하고 아버지한테도 대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이나 나도 그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어요. 가장 온유한 분이시지만은 언제 분노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갔을 적에 성전 앞에서 비둘기 바꾸고 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어때요? 화폐 환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을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부시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화내고 싸우고 했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갖고 마음속으로 갖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욕을 해서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어떻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모세 다윗 대언자와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분노를 신학자들은 이러한 분노를 영혼의 힘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화를 내는데 언제 화를 내는지 또 화를 낼 사람에게 또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러한 방법대로 화를 냈을 적에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분노는 하루가 넘어가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 근심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적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불편해하세요. 불안해하세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은 아버지가 또 작은 아들을 용서를 해줌에 따라서 형의 생각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고 내가 앞으로 다 가져야 되는데 했는데 동생을 받아들이니까 또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짜증이 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선행에 대한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이 보는 데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그러죠.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하지만 남이 안 보는 데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남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다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몰랐고 또 거의 그러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위선자들아, 너희 악한 자들아, 이러한 그 호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셨지 죄인 아닌 사람들을 구원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은 죄인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거 더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를 만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잔치집에서 이제 나와서 큰 아들에게 가서 큰 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큰 아들을 그냥 내버려도 도는데, 큰 아들 너 왜 이러냐, 너 같이 가서 내 동생이 왔으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용기를 주고 우리 같이 즐기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또 약점에 대해서도, 큰아들의 약점을 모르겠어요. 약점에 대해서도 겸손히 알아보시면서 오히려 큰아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잔치를 갖다가 베푸는데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잔치를 저도 열 수 있도록 연회를 만들어 주세요, 요청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큰아들은 연회에 들어가 있고 하고 계속 밖에서 투덜거렸습니다. 동생을 용서하는 기쁨과 또 형제를 만나서 형제와 같이 잃어버린 형제를 만나는 그 형제에 대한 기쁨과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과 가족이 하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형은 잊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하인에게 평화롭게 이렇게 하인들을 오히려 다독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 동생과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제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린다면 우리는 형제자매와 교제할 수 없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를, 그 형제,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우리 형제와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보였을 적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와 겸손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5장을 다 끝냈습니다. 이 15장에서 보면 형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을 경험합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봤던 양을 잃어버린 목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그 여인, 또 그들의 친구 모두 다 기뻐함으로 서로서로 잔치를 베풀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 이제 어린아들이 들어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아버지, 또 그 형은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갔지만은 형만 그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은 회개하고 그 연회에 같이 참석할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돌이켜볼 거는 뭡니까? 나는 지금 밖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돌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탕자의 형처럼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느냐? 밖에서 불평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협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주님 사용하실 적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